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사건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예요. 12지파.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씩 이제 뽑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외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 좋아. 과일도 너무 좋고 그 땅도 비옥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곳에 사는 민족이 너무 커. 그곳에 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싸웠다가는 우리는 다 죽어. 우리는 가면 안 돼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강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드는가 원망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명의 보고가 사실입니다. 그 땅에 거인이 살았고 여리고 같은 성은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자신들은 사실 오합지졸이고 군대라고 하기에도 말할 수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 현실과 상황에 속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에, 그 아닌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 세상 소리에 그들은 속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갑자기 이럴까?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 둘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으며 또 세 영적 존재, 하나님, 사단, 그리고 인간, 이렇게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영적 존재 중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이 말씀 중에도 계속 말할 거예요. 사단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쫄자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놈들이 우리를 여전히 속이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망가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속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인데 복음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속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속고 있는가? 왜 우리는 속는가? 왜 속을까요? 속이는 놈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가? 멀쩡한데 왜 속아야 하는가? 속이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속는가? 속이는 놈. 그 놈을 잡아야 합니다. 그 놈이 누구인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뱀, 여기서 그렇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 누굴까요? 옛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대단하사. 오늘 본문에서 나왔잖아요. 뱀이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읽었던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타났던 사단이 이 땅 끝에서는 뭘로 나타난다? 용, 마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받은 그 유혹보다 어떤 면에서는 용으로 나타난, 이 말세의 용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뱀보다 용이 더 징그럽고 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그 유혹이 더 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하며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막 우리가 조금 어제 이 여파가 있어서 좀 피곤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막 통통 튀어나오는 막 새 생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뉴 라이프. 그러니까 막 이 화로 맛있죠. 그렇죠. 화로 맛있잖아요. 사단이 볼 때 화로예요. 여러분들이 막 팡팡 튀어. 특히 복음의 일 하고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막 충만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자식들 가만두면 안 돼. 이거 꺾어놔야겠어. 그래서 더 유혹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허점만 보이기만 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악한 존재를 알지 못하면 그것들의 그 속셈을 알지 못하면 그 세력에 고통당하고 그냥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이거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 같은 존재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리고 그 사단이 인간에게 와서 역사할 때 똑같은 한 존재를 놓고 마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인간 쪽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는 뭐냐면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갈라놓는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와서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갈라놓을까요? 맞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라놓을까요? 교묘하게 속여서. 교묘하게 속여서 그게 진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라는 것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창조해낸 자가 마귀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새 내가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한다. 뭐 거짓말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생각해 봐야 돼요. 하여튼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여튼 이 거짓의 아비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속이려 합니다. 작은 문제도 큰 문제처럼 만들어요. 작은 문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도 좌절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기도해도 내 삶이 예수 믿어도 내 삶은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속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인간을 속여서 일생 그 사망 권세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병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예수님이 하는 돈을 따르게 만들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가난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속여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는 믿으면서 세상을 믿는 뭔가 반쪽짜리의 삶으로 살게 만들어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너희 속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도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속으면 안 된다. 속이는 자가 있다. 너 속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속지 말아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첫째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단은 존재합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뭐 과학, 기술, 문화가 발달했는데 지금 귀신이 어디서 있는데 요새 드라마건 영화건 귀신 드라마는 훨씬 많아졌어요. 우리 때는 전설의 고향 하나 막 그 흰 속옷 입고 날아다니는 그거 있다면 요새는 교묘하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친밀하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뭔가 부드럽게 친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단은 있고 그 졸자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찾아요. 우는 사자. 진짜 한 번 걸리면 다 찢어놓을 그 사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그들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온다 할지라도 또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능력보다, 그놈들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님이 그들보다 강하다라는 것,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때 먼저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쁜 짓을 하게 만들지 않고 속이는 것부터, 아까 첫사람 아담, 그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야,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알아? 왜 그럴 것 같아?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 속임으로써 그 속임을 당하자 그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언제나 인간에게 속이는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단, 이 마귀는 나에게 있는 약점을 붙들고 속입니다.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망해, 불안을 주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안 될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미래 걱정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예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런 삶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거나 좌절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달렸는데 나에게 지금 불평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것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 힘듦이 찾아와,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면 그거는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올 때, 갑자기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나는 원래 그래, 환경이 그래서 그래, 시험을 못 봐서 그래, 직장에서 어려워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왜 이래?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이래, MBTI가 이래서 그런가 봐, 난 T여서 그런가 봐, 난 F여서 그런가 봐. 아니, 왜 그거 갖다 맞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 믿는다 하면은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을까? 그건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속이는 거. 그러면 속이는구나. 그러면 속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속이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 속이는 자가. 그러므로 더 구체적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둘째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실히 드러내야 합니다. 사단에게나 나에게나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안 속여요. 속이기도 얘네들은 자기가 누군지 아네 하면서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최고로 유명하고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답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답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말고 제자인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 형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엄청 칭찬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임금이 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백성이 주는 대로, 세상 왕이 먹이는 대로, 세상 왕이 이끄는 대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끌려다녔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뭐라고 말했냐? 너 이제 새로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자의 그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 때 치외법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 분명하면 건들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또 마귀가 말하는 대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에 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확실한 자,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법도 그 능력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국적이 한국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법에 속해 있습니까? 한국 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여기를 한국 땅에 살아도 미국 법에 저촉돼요. 미국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은 사단이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망 권세로 이미 결판 났는데도 속이고 있어요. 너 안 그래도 너는 죽을 거야. 너는 그래도 넌 망할 거야. 속이고 있는데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민권이 다른 사람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네. 야, 그리고 나는 소속이 달라.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나는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소속이 분명해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속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믿음의 안경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을 해도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전히 그렇다고 볼지라도 아니다, 내가 평안을 준다. 나는 평안할 건덕지가 없는데요. 그래도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복이 무엇이고 구원을 얻는 것,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밖에서 어떤 방법적인 것, 어떤 성공, 7가지 성공의 법칙,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돈방석에 앉아요. 그럼 지가 돈방석에 앉아보지. 그렇잖아요. 무슨 책이 이렇게 투자해라, 투자의 신. 어떤 그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려는 그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진짜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돈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으면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공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이게 진짜다라고 믿으면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도, 불행에 대한 기준도, 망한다는 기준도 다 세상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속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로마서를 보면 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은 다 멸망해요. 사단과 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예수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멸망치 않는다. 야, 기가 막힙니다. 딱딱 막 연결되잖아요. 멸망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다 함께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성공이다. 그것도 세상 기준 아니에요. 이런 직업, 이런 돈, 이런 어디에 살아야 나는 행복하다. 이것이 성공했다. 그것을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강남에 살아야 하는지, 직장은 뭐 어떻게 해야지, 대학은 뭐 하버드를 나와야 하는지, 그거 누가 지었어요? 다 세상이 말했어요. 다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이 세상과 관계없이 내가 이끌고 인도하고 성공의 그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어떻게 들리더라도, 내 삶에 어떻게 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시인하고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진짜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물을 지금 주는 거예요. 안경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안경? 말씀의 안경. 말씀의 안경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붙들고 나갈 때 어떤 상황이 있으신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믿음의 안경으로 삶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사단이 나를 속일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꺼져. 그리고 저는 그 귀신 막 이렇게 막 귀신 쫓아낼 때 저는 곱게 쫓지 않습니다. 쌍놈의 귀신아. 왜냐하면 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좋은 거를 주려는, 하나님은 내가 주려는 것이 진짜고 생명이고 평안이고 귀신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내가 속는 걸 안타까워해야 돼요. 나는 내가 왜 이 모양이 아닐까?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에 그저 예배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 복종하는 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는 그것은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그 종이 호랑이 가지고 제가 막 밤늦게 막 여러분 찾아갖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짝 깜짝 놀라겠지만 왜 장난치냐고 막 그 쫙쫙 찢어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을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을 속이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종이 호랑이에요. 찢어버리면 돼요. 진짜 만약에 뭐 이것까지는 제가, 근데 저도 이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나 염려나 여러분을 속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요. 종에다 적어가지고 뭐 이런 이면지도 좋고 적어서 막 나에게 있는 두려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한 다음에 찢어버려요. 그냥 그 찢으면서 진짜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에게서 정말로 사라지면 그렇게라도 경험하려고 의지를 들여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되는 부분, 두려운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낙담시키는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지체라고 했어요. 머리 따로 지체 따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몸뚱이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내가 그 몸이니까 예수님이 막 샤워할 때 나는 얼굴만 씻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몸을 씻지, 온몸을 회복시키시지. 마찬가지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믿기로 했다면 예수 나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실제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 여러분에게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나아가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와 그 졸자는 그 귀신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귀신이 하는 짓이 뭡니까? 속이는 거. 어떤 걸로 속입니까? 감정, 환경, 상황, 생각, 계속해서 틈만 나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어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이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확실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시인하고 나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복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신나지 않아요?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속이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을 지금까지는 뭘로 가려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경이 바뀌었어요. 저도 요새 리딩 글래시스를 쓰니까 말 좋지 않아요? 돋보기 하면 뭔가 조금 늙어 보이고, 그 영어로 리딩 글래시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뚜렷해요. 막 글자가 막 이 조그마한 글씨도 막. 마찬가지로 우리가 흐릿흐릿하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사단이 말하는 그 속임수에 내가 반응하기 때문인데, 이제 다 바꿉시다. 안경도 바꾸고 뭐 이어폰도 다 바꿉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속지 않는 정말 진짜 승리의 삶, 하나님은 이미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삶 좀 살아갑시다. 그냥 매번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한 발자국 올라서서 경험하는, 체험하는, 누리는, 승리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 체험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